제가 한 번 더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아침과 또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서 정말 사로잡아 주시고 온전히 주의 뜻대로 주님의 의도대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말씀의 교제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오시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에 이어서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처음 정한 순서가 있었잖아요. 그 순서에 맞추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쫓기는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충분히 나누지 못할 것 같아서 일단은 거기로 또 자유롭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7교회 다 못 다니더라도 탐방을 못 하더라도 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주어진 말씀을 정말 충실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게 보내시는 또 주시는 메시지의 주제는 나의 신실함을 부정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각 교회마다 말씀을 생각할 때 먼저 제가 던지는 질문, 생각할 문제가 있었죠. 이번에도 여러분들과 이 버가모 교회의 말씀을, 버가모 교회에게 주어진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생각할 문제를 한번 나누고 싶어요. 우리는 사탄의 활동이 더 강력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탄의 존재, 사실은 우리가 사실 뭐 사탄에 대해서 막 의식하고 거기에 전전긍긍하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나 동시에 사탄의 존재를 인정하고 의식하는 것은 적절히 너무 거기에 몰입하는 것은 건강하지 못하지만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않든지 이런 사탄의 활동은 존재합니다. 문화, 예술, 과학기술 모든 분야에 그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이런 좀 문제를 생각하면서 이 버가모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좀 좋겠다. 왜냐하면 이 주제가 나오거든요. 네. 버가모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 제가 이제 에베소나 서머나나 그 도시의 특징에 대해서 굳이 살펴보지 않았던 것은 앞서서 우리가 7교회, 7도시의 공통된 특징을 쭉 살펴봤었죠.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그래서 제가 굳이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버가모라는 도시는 특별히
좀 되나. 그리고 주신, 술 주자죠. 주신이라고 할 수 있는 디오니수스, 또 의술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아스크레피오스, 이런 그 신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의식들이 굉장히 고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다른 도시들에 비하면, 물론 다른 도시들에게도 이런 것이 없지 않았겠죠. 그러나 버가모라는 도시는 굉장히 이런 의식들이 성행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의 높은 지대에 보면 제우스를 위한 제단하고 또 아데나 신전, 아스크레피온을 위한 거대한 구역들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도시의 특징이 이 버가모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에 잘 반영되어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12절 말씀에 사실 이제 목사님이 개역 개정 가지고 쭉 읽으셨잖아요. 제가 자꾸만 그거 읽지 말고, 제가 어차피 말씀을 읽으니까 읽지 말자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잠깐 까먹었어요. 그렇지만 뭐 전체적인 흐름을 이렇게 파악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되시니까 그냥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번역을 제가 개인적으로 다 해서 사실 이제 요한계시록이 이 번역이 사실 영어를 우리말로 한글로 번역하는 것도 사실 되게 어렵잖아요. 한글을 또 영어로 번역하는 것도 어렵고, 그렇죠? 현대어인데도. 근데 2000년 전이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조선, 발해, 그 시대의 문헌이고 언어거든요. 그것을 2000년이라고 하는 시대적 간격을 뛰어넘어 오늘날의 말로 번역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거에 있어서 그 장애 요인이 되게 많습니다. 현대어끼리도 그렇고. 그런데 2000년 전에 헬라어로 쓰였던 거를 우리말로 번역했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간격의 그 제약이 좀 극복이 되는 거지, 엄밀히 말하면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죄송합니다. 제가 목에 좀 잠겨서 이 요한계시록은 그 번역에 있어서 사실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굳이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번역된 것을 소개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소 좀 어색한 부분이 있지만 지겹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버가모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이거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 이어 나오는 말씀에 양쪽이 날카로운 검을 가진 이가 이같이 말씀하신다. 양쪽에 날카로운 검을 가지시니 바로 이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묘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여러분, 양쪽에 날카로운 검이다 그러면 뭔가 좀 적나라하게 표현해서 좀 살벌하죠. 한쪽도 아니고 양쪽이. 이 양쪽이 날카로운 검이라고 할 때 이것은 다른 경우와 동일하게 1장 16절의 말씀에 그 입으로부터 좌우의 날쌘검이 나오고, 그리고 또 양쪽이 날카로운 검을 가지신 이것을 이렇게 조금 변형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1장의 말씀과 이제 2장, 3장에 소개되는 예수님의 그 묘사와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은 말씀드렸기 때문에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양쪽이 날카로운 검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우주적 심판주로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심판의 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통치의 두 가지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할 때 첫 번째 통치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구원하시는 분이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바로 심판이에요. 이 두 가지가 온전히 갖춰졌을 때 진정한 통치자로서의 그 자격이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한다, 예를 들어서 심판은 안 하고 구원만 한다, 그러면 그냥 마음씨 좋은 아저씨예요. 반대로 심판만 하고 구원은 못한다, 이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맨날 그 사람들에게 또 못된 일만 하죠. 근데 예수님은, 또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고 구원도 하시고 구원해 주시기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는 온전한 통치의 능력과 권능을 가지신 분이시다. 지금 특별히 버가모에게 드러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구원하시는 분이시지만 양쪽의 날카로운 검을 가지시니라고 함으로써 심판의 주로서 소개가 되고 있다. 왜 이렇게 소개되느냐 하는 것은 이제 이어지는 이 버가모 교회에 주어진 메시지와 긴밀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건 또 이제 계속 이어서 말씀 나누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기에 우주적 심판주이신 예수님에 대한 소개로 메시지를 시작하는 이유, 우리가 확인을 하겠지만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말씀을 드리게 되면, 황제 숭배로 인한 버가모 교회가 처한 영적 전투의 심각성 때문이다. 앞서 버가모 교회가 어떤 도시라는 것을 소개해드렸죠. 도시의 형태 자체, 그리고 도시의 어떤 그 분위기, 이것이 이교적인 그 우상 숭배로 아주 충만한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투가 굉장히 심한 곳이므로 그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가차없이 내려지는 그런 어떤 경고의 메시지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예수님에 대한 묘사는 버가모에게 주어진 메시지의 내용에 대한 중요한 골격을 형성해 주고 있다. 자, 13절 말씀 칭찬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살벌한 내용이 예측이 되지만 어김없이 칭찬부터 시작이 되고 있어요. 분위기가 괜찮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는 곳을 내가 알고 있다. 그곳은 사는 곳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죠.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이다. 그리고 네가 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있다. 여러분, 여기서 그리고라고 하는 이 헬라어로 발음을 할 때는 카이라는 단어인데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그리고라고 하는 것은 문맥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직역을 하면 그리고인데 문맥을 살펴보면 그리고보다는 그러나라는 말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인데, 그러나 네가 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있다. 그리고 나의 신실함을 부정하지 않았다. 여기서 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있다는 말씀과 나의 신실함을 부정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의미상으로는 동일한 의미예요.
그런데 약간 그 단어를 달리 씀으로써 그 동일한 의미에 대한 풍성한 어떤 해석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있다.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있다. 그리고 나의 신실함을 부정하지 않았다. 이 나의 신실함이라고 하는 요 문구를 우리말 개역개정에서는 나를 믿는 믿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저는 이것보다는 나의 신실함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은 좀 이따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날들에 어떤 구체적인 시점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정확한 날을 적시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추상적인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이라고 하는 그런 이 어떤 현실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정황을 그 날들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날들에 사탄이 사는 곳에서, 여기서 내가 사는 곳, 사탄이 사는 곳, 이 사는 곳이 반복되고 있죠. 그러면서 내가라고 하는 이 내라고 하는 것은 단수지만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대상이 천사가 대상이 되지만 반복되는 말씀이죠. 천사와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동일시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수로 쓰이지만 이 단수는 집합명사로서 그 버가모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사는 곳, 그곳은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이고, 그리고 사탄이 사는 곳이다. 너희 중에 죽임을 당한 안디바는 나의 신실한 나의 증인이다. 여기서 신실한 이 두 개의 단어가 서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알고 계신 곳, 바로 이 버가모 성도들이 살고 있는 곳, 그 곳의 특징, 그 장소의 정황, 예수님이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사탄의 보좌가 있는 것이고 사탄이 사는 곳이다. 자, 여러분 이걸 우리 상황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누리 교회가 살고 있는 이곳, 실리콘밸리, 그 산호세, 이 지역이 어떤 곳인가를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어떻게 정말 치열하게 신앙생활을 하며 삶을 살아가며 고난을 겪으며 하는지를 예수님이 안다 모른다? 아신다. 위로가 되십니까? 격려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살다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자세하게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는 것을 잊고 지낼 때가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잘 알고 있다 하면 외롭다가도 그 외로움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우리의 사정을 잘 알고 계시고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 이 열악한 환경,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기에 이 열악한 환경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다. 그 모델이 바로 버가모 교회의 그 상황에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버가모 교회에 사탄이 보좌가 있다. 사탄이 사는 것이다. 영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그걸 다른 측면에서 말하면 황제 숭배의 중심지다. 요한계시록에서 악의 세력의 그 판도가 있습니다. 악의 세력의 그 어떤 구도가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표현된 바로는 이제 용이 있고요. 그리고 첫째 짐승, 둘째 짐승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있습니다.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상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첫째 짐승은 로마 제국의 황제를 상징하고 있고 그 황제를 표현하는데 그 모델이 되는 것이 네로 왕제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리는 것을 좀 이해해 주세요. 시간 관계상. 그리고 둘째 짐승은 뭐냐면 황제 숭배를 촉진시키는 그 거짓 선지자, 제사장. 고대 사회에서는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만 제사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각 나라마다 그 제사장이 신전에서 그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도 그런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둘째 짐승이 상징하는 것이 제사장, 황제 숭배를 촉진시키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황제와 그리고 로마 제국과 황제 숭배를 촉진시키는 제사장. 그러면 그것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세력이 누구냐? 바로 용입니다. 용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사탄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그런 정치적 시스템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전술을 쓴 거죠. 우리가 이제 전략과 전술이 있으면 전략은 바뀌지 않는데 전술은 그때그때 바뀌지 않습니까? 그 시대, 요한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는 사탄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강력한 정치적 세력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양태를 취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황제 숭배의 중심지라고 할 때에 그것은 달리 표현하면 사탄의 보좌가 있는 것이다. 또 사탄의 보좌가 있다는 것은 황제 숭배가 폭력적으로 성도들을 향해서, 물론 이제 로마 시민에게는 그게 폭력이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게 폭력이에요. 그것을 거부할 경우에 길드, 협동조합 멤버십을 박탈당하거나 그래서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가난해지는 경우를 경험하거나 아니면 감옥에 갇히거나 아니면 목배임을 당하거나. 그래서 이 황제 숭배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일종의 폭력으로 다가왔습니다. 특별히 제가 앞서 버가모 교회의 특징 중에 요 하나를 여기서 이제 더 소개하고 싶은데, 도시의 중심부인 그 아크로폴리스가 있는데요. 이게 평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멀리서 보면 마치 그 아크로폴리스가 제단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형적으로나 또 환경적으로나 뭘 봐도 이 버가모라는 도시는 사탄의 활동이 아주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곳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환경 속에 살고 있는 버가모 교회 공동체의 사정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데 지금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있다. 이름을 굳게 잡는다. 이걸 반대로 표현하면 짐승의 표를 이마와 손에 받는 거랑 반대로 말할 수가 있어요. 누군가의 이름을 받는다. 혹은 누군가의 이름을 어떤 소유에다가 쓴다. 그러면 그 소유는 누구의 것이다? 그 이름을 쓴 자의 것이죠. 여러분들의 책에다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쓰면 그 책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짐승의 이름, 이제 13장에 나와 있는 짐승의 표는 짐승의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그 짐승의 이름을 누군가의 이마에다 썼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짐승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소유자로서, 예수님의 소유된 자로서, 그런 예수님의 소유된 자로서의 정체성을 굳게 잡고 있다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런 버가모 교회의 환경의 맥락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면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삶을 산다, 이렇게 풀어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에 제가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겠다고 말씀드린 나의 신실함을 부정하지 않았다. 왜 이걸 나를 믿는 믿음을 부정하지 않았다라고 번역하지 않고 이걸 신실함이라고 번역을 했는가?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전적인 근거. 사전에서 이 신실함에 해당되는 단어를 찾으면 이제 이 단어가 피스티스라는 단어인데요. 사전적으로 이 신실함이라는 의미가 앞에 나와요. 그 의미상으로, 사전적인 의미상으로 제일 앞에 나와요. 그래서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믿음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그 틀린 번역은 아니지만 충분히 그 앞에 나오는 것으로서 우선적인 의미, 어떤 그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 평행적인 관계로서 13절 C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이 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 하는 것과 평행적 관계를 갖는다.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는 것하고 예수님의 신실함을 부정하지 않았다는 것과 의미가 비슷하다. 자, 이제 나의 신실함에 대한 그 설명을 좀 더 이 얘기를 드리고 나서 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문맥적인 근거, 사전적 근거, 그다음에 평행관계, 세 번째 문맥적인 근거로 1장 5절에서 예수님을 신실한 증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실한 분이시다. 그다음에 13절 EFG에서 안디바를 신실한 증인이라고 또 이렇게 표현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이 나의 신실함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면 여기서 나의 신실함을 부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문맥에서 사탄의 보좌가 있고 황제 숭배가 성행하고 황제 숭배를 거부할 경우에 고난이 불가피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경제적인 그런 손실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의 신실함, 이 성도들을 향한 예수님의 신실함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그런 신뢰가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신실함을 통해서 그런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예수님의 신실함을 부정하지 않고 그 신실함을 붙들고 고난을 이겨나가는데 이 예수님의 신실함에 대한 신뢰가 상당한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3절 C에서 이름을 굳게 붙드는 것, 이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고난을 당하게 돼요. 원치 않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믿음을 갖게 될 때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또 용기와 능력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신실함은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의 배경을 갖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그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일관성 있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신실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배타적이고 폭력적이에요. 자기를 추종하는 자들에게조차 무책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 대해서 끝까지 신실함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목자라고 하는 이 신분이 신실함의 기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품이 있지만 그 중에 늘 일관성 있게 드러나는 건 뭐냐면 신실하심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바로 버가모 교회에 등장하시는 예수님에게 이 트랜스퍼가 되고 있다. 버가모 성도들이 그런 예수님의 신실함을 부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사탄의 그런 적극적인 활동 속에서 신실함을 부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들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신실함에 대해서 성도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역시 신실함으로 반응을 보여야 되겠죠. 서머나 교회에서 그래서 죽기까지 어떻게 하라? 신실하라. 죽는 순간까지도, 또 죽을 만큼 시간과 양적인 개념이 두 개가 있다고 그랬죠. 그 대표적인 이제 인물이 소개가 되는데 그 인물이 바로 안디바입니다. 예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신실함으로 반응한 인물이 바로 안디바다. 여기 참 흥미로운 건 뭐냐면 나의 신실한 나의 증인. 사실 좀 어색하죠. 그냥 나의 신실한 증인 그러면 뭐 충분히 이 의미가 전달될 수도 있겠는데 나의라는 말을 두 번 반복해요. 여기 이제 사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헬라어를 보여드리는 거를 좀 저는 좀 자제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좀 잘난 척하는 걸까봐. 근데 이제 가끔 필요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 헬라어를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게 뭐냐면 나의라는 뜻이에요. my, 나의. 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두 번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안디바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이 안디바를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신실한 나의 증인 안디바. 이런 안디바의 등장의 의미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신실함을 부정하지 않은 예증이다. 물론 안디바와 같은 인물들이 버가모 교회에 여러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안디바라고 하는 인물을 좀 등장시킴으로써 예수님의 신실함을 부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예증을 보여주고 있다. 예수님께서 안디바에게 신실하신 만큼, 뭐 안디바뿐만이겠습니까? 버가모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신실하신 만큼 안디바도 예수님에게 신실한 증인으로 삶을 살았다. 그래서 이 지금 버가모 교회에게 주어지는 이 칭찬의 말씀의 이 키워드, 얘는 신실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너희 중에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이것은 안디바가 버가모 교회 공동체의 한 일원이다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적시해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안디바와 나머지 버가모 교회 공동체와의 연대. 그래서 안디바만 한 사람만 신실하다는 것보다는
이 버가모 교회 공동체가 이런 신실함의 그 성품을 갖고 있다, 그런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안디바는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이 버가모 교회에게 주어진 메시지에서 이 신실함이라는 것이 키워드가 되면서 버가모 교회의 환경이 녹록하지 않았다. 사탄의 보좌가 있고 사탄이 사는 것이고 사탄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이런 신실한 증인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칭찬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도표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 신실함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특별히 버가모 교회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성품인데, 그것을 안디바가 공유하고 있다. 이런 그 관계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무엇을 우리를 향해서 원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신실함. 제가 어저께 이제 서문학교에 말씀드리면서 이제 충성이라는 말하고 좀 비교를 했어요. 어차피 우리말 번역에 충성이라고 번역이 됐기 때문에 그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가져올 수 있는 오해를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실함을 생각할 때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일이에요. 일. 교회 일. 근데 여러분, 교회 일이 항상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우리가 교회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 항상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 일이 항상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하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나의 일이 될 수가 있고 나의 열심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신실함에 근거하지 않으면 그게 나의 일이 될 수가 있고, 그렇게 생각할 때 이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서머나 교회나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성도로서의 칭찬받을 그런 성품은 신실함이다. 그러니까 내적인 상태인 것이죠. 이 버가모는 사탄이 사는 곳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그 내용이 있는데요. 아무리 사탄이 사는 곳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수 없죠. 부정의 부정이니까 긍정입니다. 아무리 사탄이 사는 곳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그 통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사실은 이 버가모라는 공간, 도시라는 공간 안에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두 개의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충돌을 예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결과가 뭐냐면 안디바가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바의 그런 죽임은 마치 예수님의 죽음이 부활을 통해서 승리로 드러나게 된 것처럼 예수님의 신실한 증인으로서 안디바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승리를 증거하는, 그래서 증인이라고 그랬거든요. 증인. 그런 승리를 증거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안디바의 죽음은 이러한 황제 숭배를 강압적으로 몰아붙이는 악의 세력과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증인과의 충돌에 의해 초래된 필연적인 결과인데, 증인으로서 안디바의 신실성은 이러한 정황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항상 승승장구하고
뭔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누군가의 죽음, 안디바의 죽음은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치명적인 실수죠. 패배죠. 예. 그런데 그 겉으로 볼 때는 패배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이 오히려 예수님의 신실한 증인으로서의 아주 결정적인 결과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좀 실패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오히려 하나님에게는 성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를 하면서 너희가 가난하지만 내가 볼 때는 부유하다. 이걸 이렇게 말하는 건 뭐라고 말해요? 패러독스, 역설. 우리 기독교에는 이런 역설이 많아요. 실패한 자 같으나 승리한 자고, 패배한 자 같으나 이긴 자고. 지금 안디바의 경우도 죽임을 당했어요. 누가 이걸 승리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걸 칭찬하고 있잖아요. 내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죽임을 당함으로써 안디바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죠. 1장 5절에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한 증인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한 증인이 되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됐다는 것을 증거해 주신 분이에요. 저는 여기서 이것을 역설이다, 패러독스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가치관이 어떨 때는 상식과 이렇게 조화를 이룰 때 있지만 어떨 때는 상식을 좀 벗어날 때도 있어요. 물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게 비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상식적이어야 돼요. 근데 어떨 경우는 이런 경우를 보면 역설적인 그런 패러독스적인 그런 특징이 있다. 자, 그런데 14, 15절에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책망의 말씀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너에게 반대할 몇 가지를 가지고 있다. 곧 내가 거기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의 아들들 앞에 우상의 제물을 먹도록 그리고 행음하도록 올무를 놓는 것을 발락에게 가르쳤다. 이와 같이 너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도다. 여기서 처음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가 뒤에서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동일시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이 두 개가 다른 게 아닙니다. 자, 발람의 교훈이 뭐냐? 민수기에서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제물을 먹고 행음하도록 가르친 사건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거의 사건을 지금 이제 이 버가모 교회에 적용해서 그것을 재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이 버가모 교회에 니골라당의 교훈이 이렇게 스며들어 왔다는 거예요. 그 니골라당의 교훈과 과거에 있었던 발람의 교훈 사건이 매우 유사한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 특징의 두 가지 요소가 뭐냐면 우상 제물을 먹는 것과 행음하는 거예요. 자, 이런 두 가지 교훈의 평행적 결속 관계를 강조하면서 구약에서 이스라엘과
버가모 교회의 이런 부정적인 현실을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발람의 교훈은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도록 하는 그런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니골라당의 교훈, 발람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니골라당의 교훈은 바로 버가모 교회 전체를 망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 아직은 그 단계에 이르지 않았어요. 지금 이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단계에서 참 우리가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단의 보좌가 있는, 사단이 살고 있는,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안디바와 같은 신실한 증인을 배출한 그 버가모 교회가 어떻게 이 발람의 교훈과 같은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는가? 그걸 허용할 수가 있었는가? 저는 이게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인데 거기에 어떻게 이렇게 우상제물과 행음하는 이 이교적 가르침이 스며들 수 있었을까? 그런 가르침을 허용할 수가 있었을까? 근데 그런 그 상황이 이 버가모 교회의 상황의 현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위기의식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산호세 온누리교회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반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만나는 식사 같이 하면서 장로님 또 집사님 교제를 나누면서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되고 소망스러운 그 기대를 하게 되는데 이 버가모 교회의 이런 상황을 통해서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되겠다. 얼마든지 이 교회를 병들게 할 수 있는 거짓 교훈이 스며들 수가 있다. 예수님이 지금 이런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시면서 경고를 하고 있는데 이어서 나오는 내용은 바로 회개에 대한 촉구가 되겠습니다.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신속하게 올 것이다. 그리고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속하게 오심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적 오심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신속하게 즉각적으로 오실 것이다. 그러면 회개하면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이 표현으로 보면 오시지 않는 거죠. 적어도 심판하기 오시지 않는 거예요. 함께 임재해 계시지만 심판을 위해서 오시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신속하게 오신다는 것은 재림의 의미가 아니라 심판을 목적으로 하는 오심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무엇을 회개하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발람의 교훈,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인 것, 이것을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라고 하는 말씀, 여기 이 말씀에 이 밑그림에는 어떤 사건이 있냐면 민수기 22장 23절, 31절, 33절 여기에서 이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가다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죠.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나귀가 그 검을 피해서 옆으로 가는 바람에 발람이 살아나게 되죠. 그리고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눈을 밝히시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떼어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너를 벌써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지금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책망의 내용 중에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내용이 발람 사건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여호와께서 검을 들고 싸우는 거예요. 그 그림이 굉장히 연결이 되죠.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마치 거짓 선지자로서 음행과 우상 제물을 먹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했던 발람을 향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검으로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순간이 바로 지금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인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 그런 어떤 유사성이 여기 이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 밑그림이 여기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이렇게 배경으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는 것을 보게 되면 굉장히 좀 더 구체적이고 입체적으로 이 표현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있는 버가모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미지로서 이 발람 사건을 배경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17절 말씀에 이제 종말적인 약속이 주어지는데 귀를 가진 자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라. 죄송합니다. 나는 이기는 자 바로 그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흰 돌을 줄 것이다. 그리고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돌 위에 기록된 새 이름을 줄 것이다. 자, 여기서 줄 것이다, 줄 것이다, 줄 것이다. 동사가 3번 반복되는데 사실 여기는 요 줄 것이다 여기 이 동사와 같이 사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줄 것이다라고 하는 건 2번 사용된 거고 번역을 좀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여기 한 번 더 줄 것이다라는 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럼 무엇을 줄 것이냐? 또 누가 줄 것이냐? 나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나를 줄 것이다. 그 다음에 흰돌을 줄 것이다. 새 이름을 줄 것이다. 자, 누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이기는 자에게. 반복해서 나오는 하나의 패턴인데요. 이 이기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은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싸우고 있다는 것은 지는 자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또 동시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싸우고 있는 이런 정황을 이기는 자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상황에서 그럼 뭘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까? 사탄의 보좌가 있는 그 도시에서 예수님의 신실함을 부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싸워야 되는 그런 하나의 그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이기는 자들에게 만나를 주고 흰돌을 주고 새 이름을 주는데 이 만나를 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 흰돌을 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 새 이름을 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먼저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만나 앞에 붙은 수식어가 감추었던 만나입니다. 감추었던 만나. 여러분, 만나는 어디에 담겨져 있나요? 물론 이제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왔죠. 그러다가 언약궤에다가 이 만나를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언약궤에 놓여 있는데 유대 문헌에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예레미야는 그 언약궤를 취해서 시내산 땅 밑에 숨겨놓았다. 이런 그 내용의 스토리가 이런 유대 문헌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유대 문헌을 소개하는 것은
뭐 꼭 유대문헌을 읽어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유대문헌은 어떤 역할을, 어떤 기능을 갖냐면 참고 도서예요. 참고 도서.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신앙 서적이나 주석서가 됩니다.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보조 자료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표현들이 있으면 그 표현들에 대한 배경의 역할로서 이런 유대문헌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추었던 만나라고 하는 이 문구는 성경에서 찾아보기 힘든 문구예요. 만나면 만나지 왜 감추었던 만나냐. 근데 이런 문구의 그런 배경들을 추적해 보니 이런 유대문헌에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예레미야가 만나가 담긴 항아리를 갖고 있는 언약궤, 그것을 땅 밑에 숨겨놓았다. 그러니까 감추었던 만나가 되는 거죠. 그런데 메시아가 와서 새 성전을 짓고 그것에 언약궤를 놓을 종말의 때를 기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종말의 때가 되면 감추었던 만나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췄던 만나라고 하는 그 문구는 이 종말적인 성취를 함의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유대 문헌을 보면, 이런 문헌들을 보면 하늘의 만나가 종말에 다시 한번 출현을 하게 된다. 이 두 종류의 유대 문헌의 공통점은 종말적인 기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나는 종말적 기대의 표상이 되는데,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종말의 메시아적 축제를 나타내주고 있다. 이기는 자에게 감췄던 만나를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종말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축제에 참여시키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 만나와 발람의 교훈과의 관계를 모색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에 뭐가 있었습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음행과, 사실 음행이라는 말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우상을 섬기는 걸 음행이라고 말하죠. 또 실제적인 음행도 있을 수가 있고. 근데 우상을 섬기는 행위로서의 음행이라는 의미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제물을 먹는 것과 음행이라는 것이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발람의 교훈의 내용 중에 말씀드린 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그런 어떤 행위가 있다면, 이 만나는 뭐예요? 메시아의 축제에 참여하는, 메시아의 축제의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그런 행위를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이제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죠. 발람의 교훈을 쫓아 우상의 제물을 먹을 것이냐, 예수님을 신실함을 따라서 예수님의 신실함을 부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끝까지 굳게 붙잡음으로써 만나를 먹을 것이냐. 그래서 만나와 이 발람의 교훈의 우상 제물과는 서로 대조적인 대비를 이루고 있는 관계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는 오늘날 어떤 그 음식을 먹기를 선택할 것이냐, 만나를 먹을 것이냐, 아니면 세상이 주는 그런 우상 제물에 참여할 것이냐, 그런 선택을 우리가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흰돌의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흰돌은 이 성경에서 이 흰돌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그래서 이 당시의 배경을 통해서 그 의미를 추적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고대 재판에서 심판관들이 심판을 위해 던졌던 돌이 있었는데 흰돌과 검은 돌이 있어요. 그래서 흰돌을 던지면 무죄,
검은 돌을 던지면 유죄. 그런 그 용도로 사용이 됐고요. 또 한 가지 이 흰돌이라고 하는 것은 축제 때 입장을 위한 티켓으로서 이 흰돌이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흰돌을 보여주면 그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권리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요한계시록에 적용해 보면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를 거부한 이긴 자들 이를 의를 행한 자로서 인정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 죄인이에요. 감옥에 갇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의를 행한 자로 인정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죄인으로 판정한 로마 제국의 재판 결과를 반전시키는 그런 표시로서 이 흰돌이라고 하는 것이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날에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의미하는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도록 발부받은 촉정장이다. 그러니까 흰돌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보기에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써 로마 제국의 죄인으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인으로 인정받은 것이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초청장을 발부받은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적용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흰돌이에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하는데 이 흰돌과 새 이름이 결합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흰돌에 새겨진 이 새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인정받은 것으로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새 이름은 받은 자밖에는 알 수 없는 그 이름인데 이것은 예수님과 성도들 사이에 주어지는 아주 신비스러운 비밀스러운 관계를 나타내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결론적으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사단의 보좌가 있는 버가모에서 살고 있는 버가모 교회 성도들처럼 나는 고난 중에서 나를 향한 예수님의 신실함을 부정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신실함을 부정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어제도 함께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사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또 요구하시는 이런 그 내용들을 참 따라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 어려운 것을 느끼는 만큼 정말 절실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흥 사경을 하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모습을 그려가면서 정말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구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음 주에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갈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발람의 교훈의 핵심인 우상 숭배, 우상 제물, 탐욕의 신을 추종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나는 천국의 축제를 갈망하는가? 아니면 세상의 축제에 참여하기를 좋아하는가? 만나를 먹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우상 제물을 먹기를 원하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서야 하는가? 항상 깨어 있어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하는데, 왜냐하면 언제든지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버가모 교회처럼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아름다운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발람의 교훈이 스며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 넘어질까 조심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 지금 9시 5분인데요. 두아디라 교회 빨리 방문하겠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보내는 메시지의 주제는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자, 생각할 문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다양한 잘못된 가르침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백투 예루살렘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백투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재림하시니까,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약속했으니까 그 민족적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가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그런 운동이 있죠. 근데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은 약속이죠. 구약의 이스라엘은 어떻게 성취가 됐어요? 신약의 교회로 성취가 됐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12지파 위에 세워졌다면 신약의 교회는 12사도 위에 세워졌어요.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뽑으신 것은 구약의 12지파를 의식해서 그 약속을 이루셔야 됐기 때문에 12명의 사도를 뽑으신 거예요. 아무런 생각 없이 12명의 사도를 뽑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의 12지파에 세워진 이스라엘 약속이 새로운 시대가 성취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그 약속을 성취하는데 바로 12사도 위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혈통적 의미의 이스라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문자적인 의미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됐어요. 그런데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의외로 알게 모르게 교회 안에 많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유월절이라는 제도를 실제로 행해요. 구약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리고 제3성전, 그래서 성전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사흘 만에 지어지는 성전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에요. 그리고 부활의 몸에 연합된 교회 공동체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런 건물을 성전이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예배당이지. 성전은 뭐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라는 말 하잖아요. 성지순례. 성지는 이제 없어요. 성지순례가 아니라 기독교 유적지 탑사입니다. 그게 사실은 정확한 표현이에요. 재단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전입니다. 이 백투 예루살렘의 이런 그 운동이 교묘하게 복음을 변질시켜요. 이렇게 백투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러니까 이단은 아예 이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경계를 하지만 이단은 아니면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 발람의 교훈과 같이 이세벨 또 니골라당의 교훈처럼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많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거에 열광하고 집착하게 되죠.
여러분, 교회는요 이렇게 질서가 딱 있어야 돼요. 담임 목사님과 당회 이 리더십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이렇게 결정이 되고 운영이 돼야 됩니다. 근데 교회 안에 또 다른 그룹이 있어요. 그런 리더십을 따르지 않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속성을 갖는 외부적인 그룹들이 있어요. 그런 것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또 다른 그룹을 형성하게 돼서 교회의 질서를 파괴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자, 이런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보면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열심히 큽니다. 이단 같은 경우가 또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보면 되게 위축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의 어떤 상식적이고 전통적인 그런 신앙생활에 대해서 회의를 느낄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개선해야 되고 더 발전시켜야 될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요즘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재난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런 재난을 가지고 굉장히 공포를 조장하는 뭐 유튜브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흔들리면 안 돼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 특별히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버가모 교회도 그렇고 두아디라 교회도 그렇고 두아디라 교회는 이제 이세벨의 가르침이 또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부분이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걸 해결하기를 원하시는가.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불의 화염 같은 그의 눈을 가지니 곧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발들은 빛난 청동과 같다. 그런 분이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여기도 역시 1장 14, 16절의 말씀을 사용하고 있어요. 18절, 1장 18절에 불의 화염과 같은 그의 눈은 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2장 18절에 불의 화염과 같은 그의 눈은 1장 14절에 그의 눈은 불의 화염 같고 그 다음에 18절 C 부분에 그의 발이 빛난 청동 같다라고 하는 것은 1장 15절에 그의 발은 용광로에서 재련된 청동 같다. 그리고 18절 B에서 눈이 불의 화염 같다라고 하는 것은 1장 16절에 그의 입에서 날성검이 나온다. 이 표현에서 역시 심판주로서 예수님이 묘사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호칭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정황적으로 이 당시에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와 대비되는 표현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고 있다. 그 다음에 고대근동의 배경으로 보면 고대근동에서는 왕을 하나님의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왕을. 근데 이제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차이가 있어요. 일반 고대 사회에서의 세속 국가에서 왕을 신의 아들이라고 부른 이유는 백성을 착취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자신을 신의 아들로 그렇게 호칭을 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자, 그런 고대 근동의 배경과 구약의 배경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통치자다.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특별히 시편 2편 7절에 다윗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을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왕으로서
부르고 있는 거죠. 에덴에서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에덴에서의 아담과 다윗의 왕권을 계승하고 성취하는 분으로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를 온전히 수행하신 예수님을 일컬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시 15분이 됐습니다. 우리가 9시 반까지 하는 건가요? 제가 오늘 아침을 생각을 했네요. 9시 반까지. 시간이 많아서 좋습니다. 자, 19절 말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칭찬의 말씀. 나는 너의 행위들, 곧 사랑과 신실함과 섬김과 인내, 그리고 너의 마지막 행위들이 처음 것들보다 더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 여기서 너희 행위들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사랑, 신실함, 섬김, 인내를 가리키는데, 이런 너희 행위들이 처음 것들보다 더 많아졌다.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행했던 사랑과 신실함, 섬김과 인내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지 않고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먼저 이 사랑과 신실함, 섬김과 인내, 이 의미를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사랑과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동기를 제공해주고 있어요. 사랑과 신실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모티베이션이 된다는 것입니다. 섬김과 인내는 이런 사랑과 믿음이라는 동기에 의해 촉발되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 자체를 의미한다. 그래서 섬김과 인내라는 것은 좀 더 어떤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사랑과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처음 행위와 마지막 행위, 너의 마지막 행위들이 처음 것들보다 더 많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과 섬김, 그리고 사랑과 신실함, 그리고 섬김과 인내,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승하여졌다. 쇠하여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죠. 에베소 교회가 처음 바울이 와서 3년 동안 목회할 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동시에 그 사랑만큼 형제들과의 사랑, 자매들과의 사랑, 이웃과의 사랑이 아주 뜨겁게 역사를 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영적인 분별이라고 하는 그런 그 과정을 거치면서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책망하셨어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와는 반대로 시간이 지날수록 섬김, 사랑, 인내, 이런 내적인 상태와 외적인 것들이 더 많아졌다. 이런 속성은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0절에 보면 그 잔치를 이렇게 주도했던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해요. 그 사건을 여러분 아시죠?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인데,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 포도주 맛이 처음보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좋은 포도주 처음에 이제 정신이 말짱할 때 좋은 포도주를 제공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정신이 몽롱해질 때 좀 질이 낮은 포도주를 이렇게 낸다고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그런데 이 가나 혼인잔치 사건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포도주에 의해서 처음과 끝이 동일한 맛을 내고 있어요.
아니 처음보다 더 아주 우수한 포도주 맛을 내고 있다. 이게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간섭하시는 일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더 커지고 더 증폭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실 이 세상의 어떤 그 내용이나 사건들도 우리가 엔트로피 법칙에 의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이렇게 질이 낮아지게 되죠. 낡아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거슬려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질적인 것이 더 높아지고 깊어진다. 그런 속성을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가 보여주고 있어요. 처음 행위보다 마지막 행위가 더 크다, 더 많다. 우리 오늘의 교회도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 행위보다 마지막 행위가 더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일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역사가 당연한 거예요. 사실 사람들과의 관계,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물론 어떤 경우는 시간이 지날수록 굉장히 그 우정 관계가 깊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많은 경우 좀 쇠하여지고 낡아지고 그런 경우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이 교회 공동체는 처음보다 마지막이 더 찬란한 그런 빛을 발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런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또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반대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다. 너는 스스로 여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였고 그녀는 나의 종들을 행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도록 가르치고 미혹하였다. 버가모 교회에서는 발람의 사건을 배경으로 했다면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의 사건을 배경으로 하여 지금 이 책망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발람의 교훈과 이세벨의 가르침에, 이세벨의 교훈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상 제물을 행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세벨은 누군지 잘 아시죠? 아하방의 부인이라고, 여왕이죠. 그러니까 왕비죠, 왕비. 그래서 열왕기상 16장 31절 34절, 21장 25, 26절, 열왕기하 9장 22절 등의 이제 이세벨의 활동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은 아합 왕의 부인으로서 아합 왕과 이스라엘로 바알을 섬기도록 부추겼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세벨이 이제 재해석이 되어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세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제물을 먹고 그다음에 행음하게 했던 것처럼 잘못된 리더십을 가지고 스스로 선지자라고 하면서 그 두아디라 교회를 혼란케 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행음과 우상 제물을 먹이게 하고 우상 제물을 통해서 이교적 축제에 참여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게 되는데 여기에는 행음이라고 하는 부도덕한 절차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을 스스로 선지자라고 하여 자신의 가르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말씀이라고 강조했을 가능성이 있다. 사실 여러분, 선지자는요, 스스로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일수록 거짓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선지자나 제사장은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자기를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된 선지자일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선지자라고 말한다는 것은 자신이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상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는 것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야.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말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이 이제 일종의 은유적 표현인데요. 실제로 이세벨이 온 건 아니죠. 이세벨이라고 하는 은유적 표현을 통해서 이 인물을 이세벨을 배경으로 해서 재해석하여 등장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발람의 경우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이 가르치고 미혹하는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특별히 가르치다라고 하는 것과 미혹하다의 상관관계가 아주 밀접하죠. 잘못된 가르침을 하게 되면 그것이 미혹을 가져옵니다. 여기에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과 버가모 교회의 니골라당 공통점이 있어요. 발람을 배경으로 해서 교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도표를 보면 니골라당, 그다음에 이세벨, 구약을 배경으로 하는데 발람을 배경으로 해서 행음과 우상제물을 먹게 하는 그런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1절에 보면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하도록 시간을 주었는데 그러나 그녀는 그녀의 행음으로부터 회개하기를 원치 않았다. 그러니까 회개의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 않았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22절부터 23절에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그녀를 침대로 던질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여자와 더불어 행음하는 자들을, 여기 이렇게 이어집니다. 행음하는 자들을 큰 환난으로 던질 것이다. 그 중간에 이 C가 들어가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자기들의 행위들로부터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으로 던질 것이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녀의 자녀들을 죽일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세 가지 부류가 나옵니다. 하나는 그녀, 이세벨이죠. 또 하나는 그녀와 더불어 행음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세벨의 우상제물과 행음의 행태를 추종하는 자들이에요. 세 번째는 그녀의 자녀들입니다. 여기서 그녀를 침대로 던질 것이다. 회개의 기회를 주었지만 회개하지 않음으로 그녀를 침대로 던질 것이다. 여기서 침대로 던진다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침대는 이중적 의미를 가져요. 하나는 음행의 장소입니다. 또 하나는 그 음행의 장소를 심판의 장소로 환원해서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침대로 던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한 큰 환난으로 던질 것이다, 앞뒤에 나오는 큰 환난으로 던질 것이다 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져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침대는 이런 음해의 장소로서 사용되지만 동시에 심판의 장소로서 질병을 주시겠다는 것이, 질병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에 걸린 사람이 침대에 누워 있잖아요. 그래서 음해의 장소로서의 의미도 같지만 동시에 심판의 장소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침대에 던진다는 것은 음해의 장소로서 사용된 그 침대를 심판의 장소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일종의 워드 플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회개의 기회를 주었지만 회개하지 않은 이세벨을 침대로 던질 것이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를 보면 그 여자와 더불어 행음하는 자들은 만일 그들이 자기의 행위들로부터 회개하지 아니하면, 아직 여기서는 회개하지 않았다는 말은 없어요. 조건을 달고 있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회개해서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류입니다. 세 번째 그룹은 내가 사망으로 그녀의 자녀들을 죽일 것이다. 여기서 자녀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 자녀라기보다는 이 이세벨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따르는 자들이에요. 자녀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그녀의 자녀들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미 회개의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고요. 또 하나는 이 이세벨의 자녀로서 이세벨과 같은 그 정말 아주 밀착된 그런 부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사망으로 그들을 죽일 것이다. 세 가지 그룹. 첫 번째는 그녀, 이세벨. 그 다음에 그녀와 더불어 행음하는 자들. 두 번째 그룹은 회개의 기회가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녀의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32분 되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 두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두 교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 그런 그 말씀을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하는 교회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교회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산호세 온누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무엇보다도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이세벨의 교훈과 같은 잘못된 가르침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스며들지 않는지 늘 깨어있어 경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온전한 가르침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조 목사님 말씀의 종으로 세워주시고 그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또 이 시대의 어두운 시대에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